그리스도인의 성품 제1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5. 빌립보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본성상 육신의 종인 우리를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구원하십니다. 6.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을 상고하십시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갑니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누가 이 변화를 가져다 줍니까? 주님이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단번에 완전히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거울을 보듯 지속적으로 변화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듯 지속적으로 변화된다면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고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보고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거울을 보듯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읽고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서서히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주의 영광을 들여다보며 자세히 계속 보며 볼 수 있습니다. 7.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피해야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합니까?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8.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새 성품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새 성품을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옛 성품과 새 성품에 대해 우리의 관계는 어떠해야 합니까? 옛 성품과 새 성품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옛 성품이 사라져야 새 성품이 나오게 되고 옛 성품이 썩지 않으면 새 성품이 될 수 없습니다. 옛 성품은 곧 옛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옛사람을 벗어버렸을 때에만 새 성품, 곧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새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고 우리에게 새 성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의 욕망과 습성을 가진 옛 성품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새 성품은 살찌우고 발전시키는 반면 옛 성품은 굶기고 약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9.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은 죄에게 굴복해서는 안 될 몇 가지 명확한 표준들을 제시해 줍니다. 이 구절들을 당신 자신의 말로 쓰십시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을 저의 말로 표현하면 세상적인 유혹에 빠지지 말고 방탕, 음란, 술 취함, 문란한 생활, 시기, 질투 등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 로마서 6장 11절로 13절에서 당신 자신에 대해 사실상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너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게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즉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고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어떠해야 합니까? 죄가 우리의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까?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의 무게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본문의 전후 구절인 로마서 6장 6절로 18절은 중요하며 다소 어렵습니다.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 의미를 깨닫고 축복을 얻게 됩니다. 10일, 우리는 어떻게 이 새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새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까 로마서 6장 6절로 18절이 중요하고 다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이 새 피조물 고백 기도집도 여러 번 읽었었고 또 새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교회에서 많이 듣고 공부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크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읽고 듣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깨닫고 그랬을 때 또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 기쁨과 축복이 분명 깨달음의 기쁨이 분명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로 18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결국 육신, 정욕 이런 종이었고 본성상 계속 어떤 유혹을 받는 그런 종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새 피조물로 될 수 있도록 거듭나도록 종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한다면 저희의 믿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난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로마서를 중심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가 참 기쁨을 느끼며 가끔 육신의 어떠한 그 유혹 이런 것들을 계속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자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 기쁨 또한 크다는 것을 저희가 매일매일 느끼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